안녕하십니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은 주변에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유신논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과제를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봐라. 이 무신논증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그 과목은 무조건 A학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과제물을 낸 학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신논증보다 무신논증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주장으로 제1원인론이 있습니다. 제1원인. 이것은 가장 유명한 그런 논증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결과는 어떤 원인을 가진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물질 세계 밖에 초월적인 그런 원인이 있다. 제1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제1원인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Z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이 있기 전에 그 원인이 되는 Y가 있고, 그 Y의 원인이 되는 X가 있고, 이렇게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A라고 하는 최종적인 제1원인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제1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부모님은 또 조부모님이 계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주를 바라보면 이 우주에 있는 별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 우주의 크기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를 지으신 어떤 분이 계시겠구나, 이 우주의 제1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존재가 계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논증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 제1원인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 제1원인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증인데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의 존재가 실체의 존재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존재한다면 실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랑의 개념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랑의 개념으로서의 실체는 어떤 사랑하는 가족, 그 다음에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있다. 그래서 개념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용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상의 동물인데요. 용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있다고 해서 용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실제로 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한계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체험으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이 칸트가 했는데요. 이 칸트는 신존재 논증은 이론적으로 논증으로 불과하다. 무엇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체험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과가 맛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은 맛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걸 증명하려면 먹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의 맛을 체험해 봐야 되죠. 체험해 보면 맛이 있다, 맛이 존재한다.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인데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분명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이나 이제 논증이 아니죠. 이것을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패러다임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러면 내가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니까 사랑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가족이나 공동체나 그리고 위안이나 여러 가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구나. 그러면 이 말을 하신 하나님이 참 계시구나. 하나님이 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패러다임의 그 전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논증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시다. 제1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개념,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실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런 그 개념과 실체의 논증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에 대해서는 체험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체험으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